교림답 14주일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림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림답 제14주일 제35문. 당신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신 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의 무흠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잉태되고 출생될 때부터 있었던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13장 1, 2, 3,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나은 무언가를 얻어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학생이라면 성적을 올려가길 바라고, 직장이라면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는 것을 바라며, 또 언젠가는 더 큰 집으로 이사가거나 더 좋은 차를 바꾸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그와 반대되는 상황,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보다 더 열악한 것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심각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해고 다음으로 강력한 징계는 무엇입니까? 직위강등이나 감봉과 같은 처벌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쌓았던 경력을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진정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에는 쉽게 적응하지만 더 불편한 것에는 익숙해지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경우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좁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꺼려하고 대형차를 타던 사람이 소형차를 타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승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낮아짐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진정 찾아보기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낮아지심을 경험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심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주님의 자기비하, 스스로 낮아지심의 과정 가운데 그 시작인 성육신부터가 실제로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분의 추락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부터가 낮아지심인데, 심지어 그분께서는 번듯한 궁전의 한 방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말구 위에 태어나서 눕혀지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저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에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 그분이 어떤 죄도 없으셨음을 증거하셨고 그와 같은 자신의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한 우리의 높아지심을 다루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나를 위해 주어진 그분의 은혜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함을 통해 그분을 향한 수많은 오해들을 불식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란 사실은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신실하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하셨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겠냐며 그분의 온전한 신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시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시며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지주의자들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자체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4대 성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공자,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들과 대등한 인물로 여기게 만들며 그런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놓게 만들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신 같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도 결코 참 하나님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늘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그 누구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는 신적인 속성을 함께하고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무엇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순전한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죄와 빗잠 가운데 절망으로 신음하는 대신 그분과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 안에서 하늘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함 안에서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한 신자는 이어지는 14주일을 통해 그분의 성육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것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표현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표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앞선 제6주일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이었던 참 하나님이심을 제13주일에 다루었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번 주일은 그분께서 갖추셔야 할 또 다른 조건, 그분의 참 사람 되심과 의로운 사람 되심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6주일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준 것이라면 제13주일과 제14주일은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가 고백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향합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분의 참 사람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을 반대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당대 유대인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은 대부분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트집잡아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분을 지지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까지도 차마 공격할 수도 없었고 트집잡을 수 없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를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조차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어딘지를 아는 이들이 있었고 그분께서 자라나는 과정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참 사람이란 사실은 그분의 적대자들로부터도 이미 충분히 증거된 것입니다. 그분은 헛개비나 유령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그분의 적들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로부터도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한 동안 그분의 사람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무언가를 마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같이 피곤을 느끼기도 하셨고 밤에는 잠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슬퍼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잡을 수 있었고 안을 수 있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귀로 들을 수 있었고 그분께 말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은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들의 스승이 바로 모든 면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당대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이들에게 그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기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도 합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만이 그들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란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이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높아짐이나 혹은 낮아짐의 결과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출생 이전에 어떤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점을 제35문답도 다시 한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항상 그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합당한 분이고 그것을 버리셔야 할 어떤 이유도 자신 안에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께서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것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자신을 끝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이 땅의 고위 관료들, 회사 임원들만 하더라도
은퇴할 때가 되면 과거의 영광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어떻게든 늦추고자 노력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직분과도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와도 비할 수 없는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을 세상의 모든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원수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자들이 다양했던 것처럼 그분의 참 사람 되심을 거부한 자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비천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말하며 그분을 낮출 수 없다는 이유로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과 공존할 수 있겠냐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사람됨을 거부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과격한 불신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사람의 육신을 취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셨습니다. 그 백성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종의 형상을 취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누우실 곳이 없어 짐승들의 먹이를 두는 구유에 눕혀지셔야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감히 요구할 수도 없지만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중보자와 구원자로서의 필요 조건을 또 하나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순히 사람의 긴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태어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기 비하를 다름 아닌 그분의 부족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양떼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겸손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명이 주어졌습니까? 부패한 사람이 가진 교만의 욕심을 버리고 그분의 겸손을 따르라는 부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기에 우리 또한 나의 하찮은 교만 가운데 나 자신이 높임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형제와 자매 앞에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참된 섬김과 봉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라보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부분이 우리 구원에 있어 결코 부차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란 사실이 나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한 중보자와 구원자로서의 조건이었던 것처럼 그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구원 일에 결코 빠져서는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출생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자범죄로부터 범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원죄에서도 자범죄에서도 자유로우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로우신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께서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심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은 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원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다윗의 고백,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으며 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사람의 죄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난 후에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들을 범해서만이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란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의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저지름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죄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제 막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가 원죄로 이미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런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유일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분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께서 그분의 육체의 잉태를 이루셨고, 그 안에서 모든 원죄의 불결함을 분리시키심으로 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없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저와 여러분과 같으셨지만 그분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자범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진정 놀라운 것입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셨지만 그 사실이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에서도 벗어나셨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에서 나오듯이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파탄난 인간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른 이들이 배신하기도 했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함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고통과 유혹을 그분께서도 마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죄와 악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얼마나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지를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지만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마주하셨지만 한순간도 그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의로우신 나의 중보자, 의로우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고 참된 의로움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나의 중보자와 나의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한 중보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보내진 구원자를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속주가 되셨고,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분을 따라 죄와 싸우고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분의 겸손함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낮추도록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따라 이제 우리도 죄에 맞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성육신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죄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의로움,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앞선 대지에 살폈던 것처럼 그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5주일과 제6주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분의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런 자격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갖출 수가 없기에 그분께서 직접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36문답은 그와 같은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온전한 의로움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합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에서 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여전히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범죄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가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추악함을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께 간구를 하며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성육신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나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위로를 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와 같은 성육신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온전하셨기에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고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5장 9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분의 온전함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이 그분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게 합니다. 그분의 의로움으로 죄가 가려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며 거룩한 길을 나아가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으며 지금도 멜기세덱의 반차리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육신이 온전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사역에도 어떤 부족함도 없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나의 죄를 가르시고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런 나의 구주의 길을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죄와 유혹과 맞서 싸우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런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